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한번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일부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일부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도전 받으시겠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서로에게 대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왜 그랬을까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감사한 것은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이, 제가 이 표현을 할 때는 영어가 훨씬 더 제 가슴에 와 닿아요. 그렇죠? inside out, 안과 밖이, 안팎이 바뀌고 upside down, 위아래가 그냥 확 뒤집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실은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핍박받는 교회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주 33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사실 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아니면 선교 여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주 47년부터 48년 정도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그 다음에 있는데 49년부터 52년경을 보는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5년쯤 지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가르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는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전에 편지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고린도 전서 편지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썼던 편지 내용 가운데서, 즉 내가 전에 썼던 편지에 너희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그러한 말을 벌써 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가 16장 되는데 이 16장이라는 이 서신서 안에 정말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도들이 분당해서 분쟁해서 분열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외에도 부도덕성, 전번에 변한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다루냐면요, 근친상간이라든지 매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더 나아가서는 결혼 문제라든지 독신이 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독신에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니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먹으면 왜 먹고 먹지 않아야 되면 왜 먹지 않을까, 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러한 문제,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라든지 또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과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까지가 분쟁과 분열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계속 연결되는 이 분쟁,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도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 우리 함께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이 분쟁, 분열의 문제는 상당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장을 보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다투면서 다루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이유는 적어도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들이 분쟁하는 이유가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게바, 바울, 아볼로, 더 심지어는 예수가 누구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도 지금 교회 안에는 네 분파가,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두 그룹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두 지도자를 말하라 그러면은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왜 이런 분쟁의 문제가 있었을까? 왜 본인들과는 무관하게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제가 빙자했다는 말을 썼는데 이 빙자에서 이들이 그룹을 만들었을까? 왜 하필이면 바울과 아볼로였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자신은 이러한 분당하는 것을 인도르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인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상은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분당하는 것을 반대했던,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열을 했을까? 왜 분당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분당했다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일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이 분쟁하여서 분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님을 파운데이션으로 하는, 기초로 하는 건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초이신, 예수를 기초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만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기초라는 것은 예수 외에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는데, 시작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잘난 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논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전파했고, 그 예수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기초는 예수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지역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모든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어떤 특정한 그룹의 교회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본인이 시작한, 개척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가리켜서 누구의 어떤 목사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시작했다, 아버지가 시작했다. 의미는 제가 알겠습니다. 개척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켜서 자신의 교회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척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려운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부흥시켰다 해서 그 목사가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바뀝니다. 목사가 바뀌는데 교회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몇 사람이 어떤 그룹이 교회를 지켰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떠한 교회를 세우는가에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이시고 초석이시고 모퉁이돌이십니다. 그 터에 교회를 세워갈 때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건축물만이 마지막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건축물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 불로 태웠을 때 그것이 남을 것입니다. 남게 되면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기초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허락하신 이 교회를 정말 50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50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이 맞는 태도일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일꾼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각각 쓰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머슴들입니다. 주인께서 부르셔서 하라고 맡겨주신 은혜대로 각각의 주신 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아서 주의 교회로 세우는 임무를 맡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임무를 잘 감당하면 됩니다. 문제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머슴들이, 종님이 아니라 종들이 자신들이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가 정말 유능해서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사역자도 일꾼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교회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훌륭한 목사, 잘하는 목사네. 여러분, 그러한 말이 목사를 살리는 것 같죠? 궁극적으로는 죽입니다.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나는 일꾼이다. 저는 5대째 목사입니다. 언젠가는 갈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교회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일꾼이 올 거예요. 일꾼은 와서 주어진 그 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그 대가는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야 모든 크레딧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잘 되면은, 좀 더 부흥하면은, 나 괜찮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물론 바울과 아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큰 수고를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 아마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감사 인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원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저 좋아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날 인정해 주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머슴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뿐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사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교회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 물론 이거는 여러분 사역자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머슴 이상으로 생각할 때에 문제가 있겠죠. 이미 교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좀 더 심하지 않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들었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보기를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막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대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사역자를 사역자로
바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 것이 적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떠한 자였나를 알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6절을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큰 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게바파, 게바를 쫓는 자,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 게바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울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와서 우리 교회를 시작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주의 사도. 아니다, 아볼로 같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웅병과 같이 지식이 많은 아볼로 내가 좋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있었죠. 그리스도파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들을 빙자해서 이리 이름을 가지고 분파를 만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 모방하면은 게바는 땅을 갈구었고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게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파입니까? 아니에요. 팀워크이에요. 게바와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때 그것을 잘하게 하시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사역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 적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일 뿐이에요.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힘입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파운데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잘 세워갈 때, 교회를 잘 세워갈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우리가 마지막에 됐을 때는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도 다 교회가 그런 교회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바도 있었고, 물론 게바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와 같은 지도자가 와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육신의 관점에서 그들을 지나치게 높였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들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분당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마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교회가 분당하여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인데, 그렇게 일어난 이유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죠.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사역자들의, 일꾼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도자들, 일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거지만 그분들을 너무 위주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중 8구는 열이면 열 다 어려움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치 않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교회가 분열하는 것, 교회가 분당하는 것. 왜냐하면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분당하는 것이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분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역자에게, 특정 사역자에게 특별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충성심을 내고 그 사람을 위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일꾼이 잘하면 여러분, 크레딧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목사도 조심해야 되죠. 우쭐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빠질 수 있어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잘해주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게 되면 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성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분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육신의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표적을 구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돌아가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가장 고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헬라인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분당하는 것, 분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무슨 의미입니까? 하지 말라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데 또 다른 두 부류의 모습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1절 말씀이 그것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유는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여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2절 3절에 나오죠.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요. 뭐만 먹냐? 젖만 먹어요. 우유만 마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나갈 때 알겠지만은, 여러분 은사 가지고도 싸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나 이거 할 줄 안다? 나 이거 할 줄 안다. 너 이거 할 줄 알아?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시니까는 그걸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고 싸우지 마라.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라고 줬는데 뭐 그게 잘났다고, 뭐 좀 방언 좀 한다고 이거 다룰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데 젖밖에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위주가 되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당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죠. 얼마나 시급하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직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질적인 것, 진리신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 we gotta get rid of it.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신령한 자들로 변해가면, 즉 영에 속한 사람, 즉 성숙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없어지겠죠. 거듭난 사람의 영이 자라났을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공동체는 성숙해질 것이고, 성숙해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모습은 없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달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를 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꾼들은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위주로, 나를 위주로 분당할 것입니다. 분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원치 않으세요.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에게, 따르는 다른 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Good followers make the best leaders. 혼자 앞에서 아무리 떠들고 뭐라 그래도 안 따라주면은 리더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 따라오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팔로우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딴 생각하지 않게, 딴 것 바라보지 않게, 딴짓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는 아마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결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없어질 것도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목숨은 건지겠지만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지 못한다면 천국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건물을 세운 사람처럼, 세운 사람과 같이 상급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포트랜드 영락교회를 견고하게 함께 잘 세워가서 그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